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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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정한 승리 제18장이죠. 야훼 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구절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늘 잘 부르는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볼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원할 때 오늘의 시는 다윗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함을 입은 날에 고백한 시, 이러한 승리를 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러한 승리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하고 있는 승리의 노래. 하나님은 다윗을 표현하다. 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다. 나의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 비유를 들어 표현하고 있죠.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그리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반석이시고 또한 피할 바위시라고. 이러면 적군이 와서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하겠죠. 그들이 나의 지난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제 해방되었어요. 그죠? 원수의 손에서. 나는 완전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고 야훼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는 밤을 뛰어넘는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항상 나의 하나님이죠. 다윗은 승리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였다는 사실보다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고백되고 있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그 승리를 감사합니다. 야훼를 더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모셨습니다. 다윗은 승리할 때 끝까지 무엇으로? 진리로 승리했죠. 세상 방법은 쉽고 세상 방법은 격하고 세상 방법은 깨뜨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진리로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닮아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20절 2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다윗은 진실했습니다. 의로움 자체가 승리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다윗도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바르게 살고자 했었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볼 때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애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은 기특하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꼭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면 옆에 있다가 보다가도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좀 거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세상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은혜를 더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시니까 그래서 나는 옷일 뿐이고 그저 나는 그릇일 뿐이고 그래서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악이 그죠? 자꾸 우리를 간교하게 충동질을 하죠. 너 바보야? 너 바보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손해잖아? 이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진실에 대하고 진실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도 없다라는 것. 어떤 사람 미리 계산하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은 일을 들어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그저 내 말에 순종해, 그리고 겸손해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종이 수양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었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와요. 이거 말도 안 돼 인데도 말이 되는 순간들이 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은 그저 묵묵히 진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오래 걸리죠. 우리의 그 성품이 내가 앞서가려고 하는 부분들 또한 다스려야 되죠.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한 걸음이라도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힘들어도 걸어가야 된다. 세상의 방법은 빠르고 지름길이 많아요. 근데 홍해를 왜 길게 돌리셨어요? 예, 다시 되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길게 돌리시고 폈고 그 기간이 분명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돌리셨어요.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왜 꼭 그 먼 길을 왜 가야 돼? 나 이렇게 갈 거야.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내가 못해야 하나님이 힘이 되죠. 내가 하면, 내가 기쓰면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된다. 세상에 살아가는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다 이만큼 경험했으니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를 일이 이제는 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 끝이 없을 정도로 어떤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그래도 이만큼 제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는 눈물과 땀과 피 이 세 가지 액체로 주어지는데 그걸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가시기 전에 눈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가셨어요. 마지막 내가 내 본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살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믿고 돌아가신 거죠. 우리 주님은 뜨거운 세 가지 액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세 가지 액체는 눈물과 땀과 피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정말 핏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가 진하게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라는 것.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손에서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그 순간에 이 기도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나 혼자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겼습니다. 흘리는 눈물과 꿇은 무릎과 쏟은 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 거저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 때 가능합니다. 제가 어저께 청소를 하다가 안방에 있는 그 화장실 우연히 그 옷방 쪽을 밀대로 자주 매일 못하죠. 며칠에 한 번 하는데 어제 그 잘 걸레를 빨아가지고 밀대에다 해서 밀고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쪽을 이렇게 하고 보다가는 얼마나 기양을 하고 놀랐는지 그냥 뭐 엉망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동안 거기를 치우지 못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쓰는 일도 많지 않고 그래 보니 뭐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머리카락 노이로제 가는 곳마다 머리카락이 한 줌씩 게다가 자주 쓰면 그렇게 말라붙질 않았을 건데 말라있다 보니까 세제 좀 남았던 것도 바짝 말라있어서 아주 대화가 아주 더럽고 아주 더럽더라고요. 오물이 튀고 뭐 3일 화장실 쓰는 걸 엉망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다 그냥 잠깐 닦으러 갔다가 장갑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다 닦고 하는데 어떻게 허리가 아프고 마음에서 뭐 혈기가 솟아 올라오는지 아주 엉엉 울었어요. 몸은
몸이라도 날렵하게 잘 움직여지면 걱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때는 그때대로 또 혈기 내고 또 소리 지르고 했겠죠. 근데 이거는 몸이 돌덩어리 하나를 무게를 매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다니니 얼마나 힘이 든지. 어제 엄청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갔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유 모르겠어요. 다른 날하고 별로 다를 게 없었는데 어제 그렇게 너무너무 피곤해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 잘 거야 그런 결심을 몇 번을 하고 갔는데도 들어가니 또 아이 밥 줘야 되고 할 일이 눈에 보이고 걸려있는 널려있는 빨래들이 있고 치우고 빼고 정리하고 하다 보면 뭐 시간이 금방 1시간 이상 가는데 거기를 치우다가 그냥 막 정말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게 뭐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기도하신 것에 비하겠습니까만 정말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보내요. 이제 유집사가 뭐 왜 그러시냐고 왔었는지 나와 보니까 근데 정말 이 머리카락들 이 아주 널려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죽겠다고 그러고 했더니 얼른 집 팔아버리고 방 한 칸짜리로 이사가자고 글쎄요. 위로인지 아니면은 예, 탓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런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이런 걸로 내가 공연히 아이만 야단을 맞는 결과 또 아들만 그냥 비방을 받았죠. 띵띵 살쪄가지고 돼지 새끼처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또 마음의 한쪽으로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런 얘기는 하면 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참았어야 되는데 참 참하게 그러든 말든 그냥 말 맞다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여기 이렇게 있구나 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참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공고하다. 가는 데마다 치워야 되는 거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치워야 살죠. 예, 참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참고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합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탓을 하죠. 귀한 집 주셔서 감사한데 당연히 구석구석 치워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생겨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어제도 그제도 편하게 잠을 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들 뭐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치우기에도 급급할 뿐입니다. 예, 성전도 구석구석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근데 손이 안 닿는 곳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려놓고 그렇게 하고 살고 가는 거죠. 깨끗한 것은 어디에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물, 주님이 흘리신 눈물과 땀,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했을 때 뭐 피까지 있겠어요? 땀 흘리고 뭐 온몸이 다 젖어 버렸죠. 씻고 나왔다가. 예, 그랬을 때 그 땀이 결과가 깨끗함, 예, 깨끗이 치워지는 부분들, 정결하게 되는 부분들이겠구나. 한동안 또 다시 다 걷고 말리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도 쓰임이 있다. 그럴지라도 그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참 멀었죠. 단강 멀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 갈 때가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그 이상도 이하더니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하도 나도 다윗처럼. 근데 다윗이 흔하면은 다윗 하겠습니까? 얼마나 공고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도 하나님께 합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확실한 믿음, 반석 위에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다윗도 실수가 많았죠. 다윗이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아이 집에도 애기들이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엄마가 때리면 막 엄마한테 매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울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품속으로 기어 들어오면서 막 물어대죠. 때리다가 못 때리게 되더라고요. 보면 야단치고 때리다가도 쥐어박다가도 손길에 왜냐면 나를 좋다고 나밖에 없다고 와서 막 죽자고 매달리는 애를 얼마나 야단을 치고 때리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 자식아 그러고 끌어안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우리가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다고 그러죠. 학교에서 작은 천재로 불릴 정도로 총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녀는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집으로 돌아와요. 부모는 깜짝 놀라서 소년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친구가 쏜 새총에 눈을 맞았어요. 기절을 할 일이죠. 기가 막히죠. 결국은 실명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맹이 된 아들을 보면서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그런데 소녀는 항상 표정이 밝았다고 그러죠. 한숨 속에 지내는 부모를 늘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비록 제 눈은 기능을 잃었지만 아직 머리가 남아있잖아요. 소녀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점자를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국회의원에 선출이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포세드 영국의 교통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었어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무서운 힘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것. 무엇이 긍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하는데, 비관론자들은 술과 분노로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킨다. 시편 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야훼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